공의와 신실의 나라, 공의와 신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들어왔는데 26장에 이르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장이 있는데 24장, 25장이에요. 24장은 오늘 26장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배가 아픈지 이제 화장실을 찾으려고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이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빨리 다윗에게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입증하려고,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나갈 때 이제 외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결백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왕과 자기 사이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맡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25장에 가게 되면 마온의 어리석은 목자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 그의 안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죠. 이 나발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울 때는 잘 참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 하면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얼른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 탓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윗께서 나발을, 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이 어리석은 나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며칠 안에 죽게 되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눈썹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계속 알짱거려서 좀 울었어요. 네. 자, 그리고 26장 오늘 들어오게 되는데요. 24장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에요. 10광야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제보를 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요. 하지만 24장과 같이 사울이 도리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24장 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24장 같은 경우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 건데 이번 26장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찾아서 근처에까지 온 것을 확인하고 사울의 진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침투해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마련한 거죠. 24장은 기회가 온 것이고 26장은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24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국은 이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즉, 이 세상 바벨론, 사탄의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복수하고자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 이런
왕국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다윗은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그날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날에는 메시아가 이루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그 견고한 성읍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성곽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삼는 나라.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봤자 이게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성벽은 이런 담벼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자기들의 성벽이다. 이게 메시아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라. 자, 여기서 신의는 뭐냐? 히브리어로 에문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실함, 충실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믿고 잊어버리지 않는, 킵하는 상태, 지키는 상태. 네,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로움은 차티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로움, 올바른, 공의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확고히 믿고 있는 그 상태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의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곽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신실을 따르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0광야 주민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숨은 곳을 제보합니다. 10 주민들은 전에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고발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눈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울이 이참에 확실히 다윗을 제거해 줘야지만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제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했었던 사울에게 다시 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살려고 저놈에게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십주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보받은 사울은 즉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에 내려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은 전에 다윗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함으로써 오히려 미안해하고 후회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듯이 사울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이 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자 쉽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어쩔 수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울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만이 마음 지키는 데 실패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해요. 왜냐? 이미 죄를 지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의지가 부패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선이 왜곡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돼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든 나쁜 일이라도 정당화하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지킬 마음조차 없어요. 그런 부패한 마음을 지켜봤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교체되는 것이 우선적인 겁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좀 갈고 닦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타종교에서 마음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체. 그리고 나서 교체된 그 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으로 교체할 수가 있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내가 새 영을 두고 또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만 우리는 새 마음으로 교체되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체된 새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통치하실 때만 주신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보겠다면서 자기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마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시적이며 감정적 후회만 했었던 사울에게는 지킬 만한 깨끗한 마음이 없었고 이런 거짓된 마음은 결국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이끌려서 그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다윗에게 내 아들이여라고 하며 후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에서 5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이 자기를 따라온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서 사울이 정말로 거기에 도착한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확인한 후에 자신도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사울 주위에 병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호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 진영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밝은 낮에는 안 되겠고 이제 어두워지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하들 중에 아히멜렉과 또 아비새가 있었어요. 나하고 함께 들어갈 사람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거기에 3,000명 있어요. 3,000명. 근데 2명이서 들어가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충실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비새를 데리고 그날 밤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창을 머리맡 땅바닥에 꽂아두고 옆에 물병을 놓은 채 잠들어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은 사울 주변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이 잠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비새가 이것을 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푹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왜냐? 지난번에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이놈이 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 입장에서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울을 이번에는 혼꾸녕을 내라고 우리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폐위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 이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2번, 3번, 4번 펼쳐지던 말던 그거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뜻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도덕성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확고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경솔함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래, 난 믿음으로 했지. 2번째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게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가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로 31장 가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굳게 믿을 수가 있느냐? 바로 얼마 전에 나발을 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큰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고 아비새에게 말을 해요. 아비새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지금 이 쫓기는 것이 사울 때문이에요. 다윗을 쫓지만 다윗을 죽이려면 다윗의 군사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피 생활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이 계속 그러지 말라 하니까 오히려 다윗을 푹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에요. 어떤 좋은 환경이 펼쳐져도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조금만 내가 눈 감고 좀 사기를 치면 큰 돈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혹도 막 찾아오거든요. 근데 거기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악이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대화도 했잖아요. 속닥속닥 했겠죠. 큰 소리를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3천 명이 다 자고 있는 것도 놀랍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깨지 않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있으면 창이 땅에 박혀 있잖아요.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뽑으려면 소리가 나겠죠. 근데도 다 자요.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 우리는 별의별 꾀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깨우실 수도 있고, 살았다 하는 자를 영원한 잠, 지옥의 잠을 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을 해할 목적이 아니면서도 왜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다윗에게 넘겨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저 3천 명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죽이지도 않고 그냥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싹 나왔는가? 그럴 것 같으면 왜 들어갔나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 왕국이 자기의 선 왕 사울을 죽이고 반역자로서 통치를 하게 된다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은 반역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의와 신실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고난받을지언정 사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메시아 왕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언행을 보면 그 중심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 번 여호와께서 이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이 26장에 17번이나 나옵니다. 17번 여호와. 이처럼 성경은 다윗이 사울과 달리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이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졌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라는 말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신 은혜와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행위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왕국이 어떠한 왕국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죽이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성곽으로 삼는 나라, 공의와 신실을 따르는 나라, 이런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자, 이제 13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맞은편, 건너편에 멀리 산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어요. 거기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크게 소리쳐서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놈이 감히 왕께서 주무시고 계신데 깨우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치는 잔주제에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주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너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자고 있었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호통을 쳤지만 다윗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담대함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께 미쳐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뭐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사명자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말은 용사이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브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심, 치욕감을 안겨줬을 거예요.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왕이 살해될 뻔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고 창피했을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16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네, 군법으로 다스리면 마땅히 죽어야 되겠죠. 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을 호위하라고 세운 군사령관인 이 아브넬은 완전 허수아비가 되었고 오히려 왕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이 진짜 군사령관처럼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네가 한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옳지 못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옳은 행동 선대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봤죠. 내가 당신을 선대했습니다. 그래 다윗아 네가 나를 선대하였구나. 선대. 그런데 사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게 죽을 뻔했음에도 그가 찾아가서 물리침으로 선대해 주었었죠.
배은망덕한 나발에게도 선대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도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다윗의 말을 듣던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맞느냐라고 합니다. 또 시작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그 전에는 막 창 던져서 죽이겠다고 하다가 뭐만 하면 내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사람이 감수성이 풍부한지 이 사람이 조금만 달래주면 했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목숨을 노리던 그런 포악자가 이제는 애정을 갖고 내 아들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만 신뢰하고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이죠.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사울의 인품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사울의 왕직은 존경을 하고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왕위를 찬탈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 주 왕이시여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주 왕이시여. 그런 후에 사울에게 이제 억울함을 토로해요. 내 주께서는 어째서 주의 종을 쫓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탔고 그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보냐? 저놈은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너희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의로움과 선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로 나타난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윗 참 대단하다라고 계속 보고 있지만 결국은 주의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은혜지만 그 중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셨죠.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전부다. 내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 내 은혜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정말 은혜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내용인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쫓아다니게 하신 거라면 자신은 기꺼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거라면. 네.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냥 사울에게 책망하고 탓을 하기 전에 먼저 혹시 내가 여호와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죄 때문에 나를 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징벌을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하고 남 탓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자극해서 저를 쫓고 있는 거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자기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편에 서서 유혹을 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도록 만든 저 악인들을 벌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괴로워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목숨 거지려고 자기가 피곤한데 계속 쫓아오니까 괴로워서 이게 아니라 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땅까지 가고 막 계속 멀리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하고 싶고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여호와의 기업으로 준 땅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하거나 그리스도께 멀어지도록 하는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점점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나 또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또 그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신앙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 볼 때 사울이나 그 신하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실 왕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사울에게 엄청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즉 여호와의 뜻을 그렇게 거역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저런 위선자들 너희가 무슨 예배를 하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 나는 차라리 블레셋 백성이 되어서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온유함과 신중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좀 견디려고 해요. 힘들어도.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예배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뭐 다른 교회라도 어디든지 뭐 집사라고 하고 뭐 장로라고 하는데 계속 박해를 해요. 뭐 장로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예배 금지시키고 막 이런 국회의원이 됐는데 예배 금지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 별의별 생각들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차라리 나 기독교인 안 하겠다. 나 불신자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마음은 상해하고 믿음을 잃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날 속여서 사기쳤어. 엄청 상처를 받죠. 하지만 우리가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차라리 불신자가 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가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킨 거라면 내가 기꺼이 맡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먼저 그걸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누군가 악한 행동을 교인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목사고 장로야?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나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악행하는 저들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음과 선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래 참음과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삶을 사셨어요. 언제까지 부탁하셨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부탁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곁에서 먼 곳 이방 땅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어째서 이스라엘 왕이 꿩 한 마리 잡으려고 산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 같은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찾아 나서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후회가 가득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21절을 말을 해요.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주 전광석화 같은 후회와 사과를 얘기를 하지만 전혀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속았잖아요. 그죠? 한번 봤잖아요. 사울의 이러한 고백은 이전에 자기가 시인한 것보다 조금 더 후회가 가득해 보고 조금 더 탄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사울은 이전보다 더 후회하고 다윗에게 더 많이 미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을 고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걸 회개지. 내가 왜 잘못됐네 하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 이건 그냥 후회, 반성. 근데 제대로 된 반성도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방향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다거나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후회스러운 말은 마치 가룟 유다를 보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후에 후회하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죠. 사울의 이러한 말은 자신의 삶이 실패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한탄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냥 한탄이에요. 한탄. 이제 내 나라는 끝났구나.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에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게 답니다. 다윗도 반복되는 사울의 후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오라 내 아들아 했잖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창을 가서 주면 될 거를 가지 않습니다. 소년 하나 보내서 이 창 가져가게 하세요. 안 속는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하려고 도구로만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 창이 특별했습니다. 잘 때도 옆에 끼고 항상 밥 먹을 때도 옆에 창 들고 있고 그래요.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던졌었던 창, 그리고 다윗을 옹호했었던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찔러 죽이려고 했었던 그 창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창을 자기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영성은 골리앗의 영성과 같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결국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던 골리앗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패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창, 이게 대단할 줄 알았지만 이거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창에
스스로 엎드려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결국 자기가 믿고 있던 그 힘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이 한마디를 할 때도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르는 것. 그러면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죠. 신실은 여기서는 에무나인데 앞에서 살펴봤던 단어하고 형제 단어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 확고부동함, 견고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왕도 제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왕은 저를 늘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시련 중에도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로 마련해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국이 예표한 메시아 나라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의와 신실을 따르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꼭 우리가 죽어서 갈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교회죠.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신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우리는 계속 내가 다윗에게 적용되기만을 생각을 해요. 다윗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그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다윗은 우리의 예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럼 우리의 예표는 사울이에요. 사울. 원래 우리는 메시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메시아를 미워해요. 우리 의를 챙겨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 사울과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자기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공의를 따라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공의를 따라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공의의 그 십자가,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혼란스러운 상황, 유혹이 찾아올 때도 오래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